아멘. 예, 우리 같이 함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우리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됩시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 하면서 인사 보면 얼굴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맞습니까? 왜 가치가 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하보다 한 영혼으로 또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가치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지금 감기가 너무나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독감이요, 올해가 작년보다 14배가 증가했대요. 1.4배, 나는 1.4배인 줄 알았거든요. 1.4배가 아니고 14배나 독감이요, 그렇게 유행해가지고 지금 뭐 감기 환자가 그렇게 많답니다. 사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주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목이 또 쉬고 또 기침이 나오고 하면 안 될 건데 건강 지켜달라고, 빨리 회복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목소리 괜찮습니까? 금요일까지만 해도 목이 안 나왔어요, 소리가. 근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지금 혹시 우리 성도 가운데서 감기 환자가 많거든요.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직도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안 걸리도록. 걸리면 힘들어요. 걸리면 힘들더라고. 목이 따갑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생하니까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전도 대축제를 우리가 했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그 영혼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라게 하시거든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영혼들 두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 가족이 될 수 있고, 또 이분들 통해 가지고 가정복음화 이루어지는 그 일에 응답받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그 한 영혼이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응답 누리시고요, 행복한 선물 우리 지난주 받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선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비록 몸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하나님 사람들, 그만큼 축복은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찬양도 보면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찬양을 하셨잖아요. 가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치 있게 여길까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돈이 많으면 야, 이 사람이 참 잘 살았구나. 부자가 되면 야, 정말 돈이 가치가 있구나. 또 그 사람을 갖다가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때로는 성공했을 때, 아니면은 때로는 뭐 집이 많다든지, 그 어떤 사람을 보니까요, 부동산을 1800채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1800채를. 한 집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1800채, 물론 그게 뭐 여러 가지만은 이제 세금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과연 행복할까? 우리가 볼 때는 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뭐 좋은 직장, 뭐 좋은 대학, 이게 세상에 대한 가치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누구냐?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의 정체성, 나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이것을 누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다. 예. 비록 우리가 뭐 정주영 회장 같은 그런 돈은 없지만은, 그죠? 그리고 뭐 건강이 크게 뛰어나게 건강하지고 뭐 이렇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성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영적인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기준은 돈, 성공, 명예 이것이 기준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 있는 인생은 절대, 여러분들 첫 번째 뭡니까? 절대 가치를 발견해라. 그 절대 가치, 그냥 가치, 절대 가치를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 오늘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장을 지으셨다. 뭡니까? 오장육부.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거만큼 큰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 여러분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작품으로 만드시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예, 기묘하심이라. 기묘란 말 뜻이 보니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 야릇하다. 그것이요, 기묘하다는 뜻이에요. 보통과 다르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 사람과 다르게 아주 기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을 맡기면 돼요. 드리면 돼요. 상황이 힘들고 어느 상황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는 우연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지으셨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냐? 예, 신명기 33장 29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만드셨다고요? 행복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예, 행복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 여호와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같이 받은 자가 누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행복한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대적을 하나님께서는요, 밝게 하시고 대적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이 어디 있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가치를 먼저 누리시고 가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래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있지만은 뭐가 없냐? 행복하질 않아요. 왜?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한 나라에 살면서 천국 병을 누리면서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물론 돈 있다고 하지만 그게 행복이냐? 아니지 않습니까? 성공한 것이 행복이냐? 감옥 가고 다 하잖아요. 성공해놓고. 그게 행복입니까?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어디 가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 배경 속에서 천국의 축복으로 누릴 행복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 예.
이것이 가치입니다.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인 여러분들을 세상에 있는 돈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금은 보화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피카소라는 화가 아시죠? 피카소, 그림 그리는 화가. 이 사람의 그림은요, 보통 보면은 뭐 억 단위로 경매가 돼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가 만약에 제가 그렸던 그림 있잖아요. 제가 팔면 한 얼마 정도 경매 받겠어요? 억이요. 근데요, 피카소는요, 이름값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떤 돈하고도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가 없다. 세상에 있는 어떤 권력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구원받은 언약의 사람으로 행복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믿음부터 가지고 가라.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이사야서 43장 4절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면 좀 뭐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부부가 살 때도 부족한 것이 보이고 뭐 부모가의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족한 것이 보이고 신앙생활 할 때도 성도들 간에도 연약하게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입니다. 그렇죠? 또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가치를 알고 서로서로 인정해주고 서로서로 도와주고 서로서로 격려해주고 가치를 우리 같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명해서 불렀잖아요. 이사야서 43년 1절이죠.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리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는 참된 삼저주에서 해몽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제는 가정 가문 살리는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가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을 때에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든 삶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언약 붙잡고 믿음을 가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를 붙잡아라. 나는 누구냐?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그 작품이다. 여러분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그 작품이다. 나는 이래봬도 구원받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래봬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다.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만 봐도요, 야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거 따지지 않고, 그죠? 그거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나가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절대 목적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결국은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 이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증거하는 생명운동. 선한 일이죠. 다시 말해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치유운동.
이걸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보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부르셨던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 목적은 뭐냐? 주께서 원하는 자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뭐 장관, 이 사람 무슨 장관 시키겠죠. 그렇죠? 왜요? 예. 원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담당하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원해서가 아니에요. 누가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존재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마고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누구와 같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저주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단의 문제, 치욕 배경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있는 시간이 성령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죠? 운명과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존재로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이 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십니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글수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며 기술로 인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이유는 나가서 전도도 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받았던 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 예수님께서는요 치유하셨거든요.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에 흑암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 귀신의 세력은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할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 또 귀신 때문에 힘내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또 말씀이 계속 임하는 그 순간에 귀신이요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예, 귀신을 쫓는 권세, 흑암을 꺾는 권세, 사단을 무너뜨리는 권세, 이 권세를 우리가 가져가는 믿음의 사람.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네, 모든 것이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냐?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다. 내가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내가 호흡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뭐 때문에? 주를 위하여.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또 예배드리는 시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한 주 동안에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최고로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생각하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에 정말 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다면 절대 가치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절대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며 기존에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셨고, 이제는 세 번째는 뭡니까? 주를 위하여 사는 자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다면 세상에 있는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를 위해서 산다는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데 나머지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뭐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꼬여요. 사실은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무언가를 갖다 풀려고 하면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풀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또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풀 수 있는 응답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절대 작품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제 절대 작품을 남겨야 되잖아요. 작품을 남겨야 되는데 어떤 작품이냐? 오늘 또 우리 찬양했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먼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천하에 있는 금은 보화보다도 귀한 한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았고, 우리 지난주에 전도 축제를 하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했잖아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18장이죠.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100마리의 양 중에서 99마리는 있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생일대에 한 영혼만이라도 정말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 영혼이 앞으로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는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걸 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명도 내가 전도하지 못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일에 수임 맞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요 가치 있는 작품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한 영혼이라도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에 수임 맞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일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일꾼 이름 나오는데 별명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보호자, 그 다음에 또 뭐죠? 동력자, 식주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고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이왕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가는 것, 이왕 교회생활 하는 것,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의 보호자가 되고, 같이 함께 복음 운동할 수 있는 동력자가 되고, 같이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축복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관심이 없다면은 축복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일꾼으로, 교회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가 축복받아야 돼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일꾼으로서 보호자, 동료자, 식전에 이면 계약 다 붙잡고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가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상황이 오고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믿음의 유산. 이 작품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복음만 이루셔야 됩니다. 예,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남기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실랍니까? 예, 여러분 돈이 많습니까? 돈을 남기면 돈은요 어느 순간 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믿음을 유산 남기면은 이 믿음이요 자라서 열매 맺는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뭐 하기 원하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 이것이요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이거 최고의 작품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이 반주 동안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절대 가치를 내가 먼저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행복한 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배를 존귀한 응답 속에서 이런 목적을 누리는 가운데 이제는 이런 멋진 작품을 남겨야 되겠다. 네. 여러분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멋진 작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가정의 작품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항상 가치 있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어디 앞에 나가야 되겠냐? 예,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응답 속에서 막힌 문, 닫힌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회복되는 시간, 사람의 문이 열리는 시간,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가치 있는 인생은요,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도 상관없습니다. 가치 없는 인생은요, 늘 비교해요. 예, 말씀과 예비 축복 놓친 사람들은요,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니까요. 근데 말씀 따라서 가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배경이잖아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은 오히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가치 없는 사람은 뭡니까? 늘 판단하기 바빠요. 이게 맞다, 저기 맞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가치 있는 인생은요, 모든 것을 회복시킵니다. 말씀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과 예배를 여러분들 계속 언약 붙잡고 예배 성공하는 자가 인생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이미 인생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최고의 축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 지난번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분들이 한 번 왔던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모시고 오신 분들이요 계속 관리를 하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믿음과 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 예,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우리 개인을 먼저 축복하죠. 개인과 교회와 우리 현장.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전 세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시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걸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세계에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에 쓰임받기를 원하냐? 세계에 복음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요 굉장한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만 붙잡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절대 가치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정체성이잖아요. 네, 정체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하박국서 보면은 하박국 3장에 17절 19절입니까? 이게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묵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하고 환경하고 어떤 문제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어려움, 환경 상관없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 여호와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요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속에서 정글을 붙잡고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참된 가치를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글자품인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응답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참된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